시몬 안나 성가대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제목이 두 얼굴의 발람이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사회자 목사님께서 읽어주셨지만 8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미디안에게 복수를 하실 때 발람까지도 살해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발람, 도대체 발람이 무슨 잘못을 했길래 이렇게 처절하게 복수를 하셨을까요? 우리가 습속이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습속이성, 습관이 된 풍속을 얘기를 하는데 사람의 본성을 바꾸는다는 뜻으로 좋은 환경을 만들어서 그 속에 거하면은 그 사람의 본성도 선하게 바뀐다라는 뜻입니다. 그게 바로 습속이성이라는 뜻입니다. 또한 맹자의 고자장구에 보게 되면은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민둔상을 보고 그 나무에 제목이 없다고 한다. 하지만 이는 어찌 산의 본성이겠는가? 사람의 마음에도 어찌 선한 마음이 없겠는가? 자신이 선한 마음을 놓아버려 도끼로 베어버리는 것 같으니 날마다 베어버리면 어찌 아름답겠는가?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명한 사람은 도가 행해지지 않는 세상은 피하고 어지러운 지역을 피하고 그리고 무례한 사람을 피하고 그릇된 말을 하는 사람을 피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인이 난세를 피해가는 지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편 31전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교만하고 완악한 말로 무례히 의인을 치는 거짓 입술로 벙어리 되게 하소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만하고 완악한 말로 의인을 치는 거짓 입술, 하나님께서 막으시겠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우리 믿는 성도는 정서적으로도 그렇고 환경적으로도 그렇고 주변에 항상 좋은 것만 보시고 선한 환경을 조성을 하셔야 됩니다. 악한 환경에 있게 되면은요, 자신도 모르게 거기에 물들어가거든요. 습속이성이 바로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시편 97편 10절 말씀에도 보게 되면은요,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악을 보고도 미워하지 않고 죄는 미워하되 물론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악을 보고도 그 악에 미워하지 않고 그 악의 동정심으로 동조를 하게 된다면 마음에 틈이 생깁니다. 그러면 그 악이 내 마음에 파고들죠. 그리고 그 틈으로 인해서 결국은 내가 악에 물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늘끝만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틈이 있으면 안 된다. 죄는 반드시 미워하라 그랬습니다. 오늘 발람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민수기 22장에 보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노정에서 발람 선지자에 의해 발생한 아주 불행한 사건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발람은 하늘의 직분인 선지자의 직분을 저버리고 한낱 술사로서 전략해서 그의 신앙 인생을 비참하게 마감했던 그야말로 두 얼굴을 가진 자, 두 마음을 품었던 자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노정 모압 평지에 도착했을 때 모압 왕 발락은 크게 놀라서 두려워했다고 했습니다. 모압 왕 이름은 발락이고 선지자 이름은 발람입니다. 좀 헷갈리긴 합니다. 가나안 지역에 강대했던 아모리 족속을 멸절시킨 일에 대해서 이 모압 왕 발락이 소문을 들었으며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심히 많았다는 사실에 굉장히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난간을 헤쳐나가기 위해서 발락은 꾀를 냅니다. 어떠한 꾀를 내느냐? 발람 선지자를 설득을 하죠. 발람 선지자에게 뇌물로 설득을 해서 이스라엘에게 저주를 퍼붓게 되면은 분명히 이스라엘은 약해질 것이고 그러면 그 기회를 노렸다가 공격을 하게 되면은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던 것이죠.
모압은 이처럼 선지자의 특성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선지자가 저주를 하게 되면 누구든지 저주를 받게 되고, 또한 반대로 축복을 하면 누구든지 축복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고 민수기 22장 6절에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강하니 청컨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받는 줄을 내가 알미니라. 이 사실을 알았어요. 이후 발락 왕은 자신의 장로들에게 뇌물을 지어주고 발람 선지자를 만나 설득하는 작업을 진행하게 되죠. 발람 선지자는 모압 왕이 보낸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을 만나게 됩니다. 만나는 그 시각이 밤이었기 때문에 너희는 여기에서 유숙하라고 권하고, 자신은 기도를 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다음에 알려주겠다라고 민수기 22장 7절에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발람은 기도를 하죠.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응답을 주십니다. 그 응답의 내용이 민수기 22장 12절에서 13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보게 되면은요,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니라. 그러면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발락의 귀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땅으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가기를 여호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요, 이스라엘은 복받은 백성이니 절대 저주하지 말고 오히려 축복을 하라는 얘기를 응답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모압 사람들은 상종도 하지 말고 아침에 일어나면은 그냥 쫓아보내라, 내보내라, 그 얘기거든요. 그러면서 한 가지 덧붙인 게 12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발람에게는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 말라 하고 분명히 먼저 선행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발람으로 하여금 동행 금지 명령을 내렸던 것이죠. 발람은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을 돌려보냅니다. 그러자 모압 왕도 포기하지 않죠. 이번에는 더 높은 기적을 보내면서 국빈 대접을 해주겠다. 아무 꺼리낌 없이 내게 나오면은 그 어떤 소원도 다 내가 들어주겠다 하고 다시 재차 사람을 발람 선지자에게 보냅니다. 그러면서 제발 이 백성을 저주 좀 해달라 거듭 요청을 하죠. 그러나 발람 선지자는 거절합니다. 한 번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어길 수가 없다. 은근보화를 내 집에 꽉꽉 채운다 하더라도 나는 절대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는 행동을 할 수 없다. 은근보화를 그 집에. 그 말씀이 민수기 22장 18절에 기록되어 있죠. 그 집에 은근보화를 가득히 채워서 내게 줄지라도. 근데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요, 이게 발람의 본 마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미 발람은요, 두 마음을 품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았습니다. 같이 가지도 말고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 응답을 받았습니다. 근데 더 높은 기적들이 오니까 민수기 22장 19절에 발람이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 하실는지 알아보리라. 더 하실는지. 그러니까 공동 번역에 보게 되면은 다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지 알아보리라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하실지 알아보리라. 이미 발람의 마음이 불순한 의도로 기울어진 상태에서 기도를 올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모르겠습니까? 발람의 마음을. 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이번에는 발람 네가 원하는 대로 내가 대답을 주겠답니다. 그 말씀이 22장 20절에 있죠.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라. 그 고위직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함께 가라 그랬습니다. 이번에는. 그러니까 아까 민수기 22장 12절 말씀에는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라 그랬어요. 근데 발람이 다시 기도를 하자 하나님 발람의 마음을 아시고 그 마음에 아는 대로 응답을 번복을 하신 겁니다. 그러나 단서를 역시 다시죠. 내게 이르는 말만 하라. 그 백성을 축복을 하고 저주는 하지 말라. 단서는 다십니다.
어쨌든 발람은 그 길로 나귀를 타고 모압 왕 발락을 만나기 위해서 출발합니다. 그런데 가는 길에 어느 포도원을 지날 때 나귀가 멈춰서 가지 않고 담벼락에 발람의 발을 긁자 상처를 입게 되죠. 발람은 화가 난 나머지 나귀를 3번이나 때리게 됩니다. 그때 나귀가 말을 합니다. 지금까지 당신에게 순종을 하면서 헌신을 했는데 내가 이제까지 이렇게 한 적이 있느냐? 당신의 말을 어긴 적이 한 번이라도 있느냐? 발람이 놀라서 얘기를 하죠. 그런 적 한 번도 없다. 그때 발람의 눈을 뜨게 하자 여호와 사자가 자신을 죽이기 위해서 서 있는 걸 봤죠. 만일 나귀가 아니었으면요, 발람은 이미 죽은 목숨입니다. 여호와 사자가 발람을 죽이려 했던 것으로 보아 이 발람의 길은 분명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니었어요. 그렇다 그러면 이때 발람은 다시 마음을 바로잡고 들이켜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하지 않았죠. 우리 보세요. 우리 성도들도 분명히 작전 기도하고 기도를 합니다. 응답을 받았어요. 근데 내가 원하는 응답이 아니야. 다시 기도해요. 그러면 하나님 그 기도대로 주세요. 하나님 번복하십니까? 시건치 않으시는 분이신데 이러한 행동은 잘못된 행동이죠. 그렇게 이제 기도를 받고 응답을 받았는데 이게 맞는 거다 해가지고 그대로 합니다. 근데 일이 안 풀려요. 그럼 뭐야, 기도해도 되는 게 없네. 그래서 잠언서 19장 3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잠언서 19장 3절에 보게 되면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는 여호와를 원망해요. 아니 기도를 해가지고 분명히 받았으면 한번 받은 게 처음에 받은 게 맞지. 또 이게 아닌가? 자기 생각이 들어가지고 또 기도하니까 발람처럼 그대로 주잖아요. 어쨌든 나귀가 말을 하면서 발람의 생명을 구했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봐서 이 성경을 통해서 세상을 봐야 되는데 이 말 못하는 짐승이라고 함부로 대해서는 안 돼요. 아니 땅까지도 사랑해가지고 땅을 갖다가 안식 년 동안 쉬라 그랬는데 안 쉬어가지고 그 죄값으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원인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비록 전도서 3장 21절에 보게 되면은요, 인생의 호는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호는 아래로 내려가지만은 땅으로 내려가지만은 그래도 미물도 하나님이 목적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건데 이 짐승을 함부로 대합니다. 좀 보게 되면요, 집에서 기르는 짐승 주인 성품 닮아갑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성품이 악하면요, 그 짐승도 사나워져요. 주인이 성품이 온유하면요, 그 짐승도 온순하게 변해갑니다. 이처럼 말 못하는 짐승도요, 자기 주인을 알고 따릅니다. 오죽했으면 하나님이 개미에게 가서 지혜를 배우라고 했겠어요. 그러니까 집에서 실컷 키우다가 이제 실증이 납니다. 그러면 밤에 몰래 차 타고 가서 버려요. 아니 생명을 갖다 그렇게 하찮게 여기면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만든 생명인데 어쨌든 그냥 사악하죠. 효용 가치가 없으면 이제 뭐 필요 없다 버려요? 아니 그렇게 마음이 약합니까? 이사야 1장 3절에도 보게 되면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거니만 그랬습니다. 다 알아요. 짐승도 말을 못할 뿐이지. 근데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러니까 세상의 짐승과도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인간의 탈을 썼지만 짐승과도 못한 인간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아요. 짐승에게 배우라 그러지 않습니까? 자, 다시 돌아와서 발람이 가는 길은 사실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 분명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발람은 마음을 돌이켜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죠. 어쨌든 모압에 도착을 했고 발람은 제단을 꾸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말씀만 전하는데 그 내용이 민수기 22장 12절에서 13절에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일관됩니다. 하나님은 바뀌는 게 없어요. 모압 땅에 와서 하나님의 답변이 일관되게 유지되고 발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죠.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 그대로 합니다. 이에 대해 모압 왕 발락은 노를 바라면서 발람을 질책을 합니다. 민수기 24장 10절에 보면은 화가 난 발락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발락이 발람에게 노하여 손뼉을 치며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를 부른 것은 내 원수를 저주하라 함이거늘 그대가 이같이 3번 그들을 축복하였도다.
한 번도 아니고 3번 제사를 지냈는데, 제사 한 번 지내려면 힘들지 않습니까? 있는 거 다 치우고 또 한 번 하고 새로 하고, 그 3번을 하면서 모두 다 축복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화를 내고는 발람과 발락은 서로 헤어져 자기 곳으로 갔다고 민수기 24장 25절에는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나 발람은요, 진짜 사악한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이 보는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3번이나 축복을 하면서 하나님까지 속이려 했지만, 이 쇼가 모두 끝난 후에는 뒤에서 발락왕을 만납니다. 다시 만나서 밀담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남자들로 하여금 음행의 범죄를 짓게 만든 게 바로 발람입니다. 민수기 25장 1절에서 3절에 그 말씀이 있죠.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을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그 신들에게 제사할 때 백성을 청함에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부올에 부속된지라. 그러니까 모압 여자를 풀어서요, 이스라엘 남자들로 음행의 죄를 짓게 한 짓을 모압 왕의 괴계다, 부올의 괴계다 라고 민수기 25장 18절에는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기로는 분명히 발람과 발락은 서로 안 좋은 감정으로 헤어졌거든요. 그래서 이 일과는 굉장히 무관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요, 이 일을 꾸민 일은 발람이었다고 어디서 얘기를 하냐면 계시록 2장 14절에 얘기합니다. 계시록 2장 14절을 보게 되면요, 그러나 내게 2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구약에서는 드러나지 않았지만요, 신약의 사도 요한에 의해 계시록에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밝혀내고 있습니다. 발람은 하나님 앞에서는 그 말씀에 순종하고 다른 척하고 선한 행동을 보이면서 모든 사람을 속이고 뒤에서는 모압 왕 발락에게 괴계를 알려준 겁니다. 여자를 보내. 그래가지고 음행하게 돼. 시딩 골짜기에서 음행이 제1세대를 전멸케 만드는 엄청난 사건이었거든요. 그 사건의 원흉이 바로 발람이었습니다. 선지자였어요. 왜? 그 집에 은금보화를 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어길 수가 없다고 말한 것은 은금보화를 쌓으면 그렇게 하겠다는 말로 들리지 않습니까? 민수기 22장 18절에 겉으로는 선한 척, 올바른 척하지만 뒤에서는 악행을 저지르고 겉과 속이 다른 자들이 바로 발람과 같은 자들입니다. 이러한 자를 성경은 위선자, 겉으로는 착한 체 하지만 속은 악하다는 얘기죠. 또한 거짓을 행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모압의 음행 사건과 계시록의 기록 시간이 대략 1500년이라는 시간의 공백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 범죄한 것은요, 1500년이 지나도 결코 잊지 않고 반드시 기억했다가 그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하고 밝히 드러내시는 분이십니다. 발람이 얼마나 가증합니까? 선지자의 수를 입고 추악한 악행을 저지르는 그 행악을 절대 하나님은 용서를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예외는 아니에요. 미가서 3장 11절에 보게 되면요, 그 두령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 제사장은 싹쓸 위하여 교훈하며 그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치며. 대법관이 50억 받고서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굳게 만들어가지고 나라의 법 체계를 갖다 완전히 흔들어 버렸지 않습니까? 대법원 판결은요, 영원히 남아요. 판례가 됩니다. 그래서 분명히 다른 재판에 영향을 미치고 기준이 됩니다. 아주 중요한 판결입니다. 근데 그것을 한낱 수십억 받고서 나라의 법 질서를 흐트러 놓는 사람이 참 한심하죠. 역사의 죄인이 되잖아요. 그게 뭡니까? 돈 몇 푼에 살면 얼마나 살겠다고.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뭐라 그랬어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그랬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알 것은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죄악이라 그랬지 돈 자체가 죄악은 아니에요.
그 사랑하는 마음이 죄악이 되고 그 사랑하는 마음에 탐심이 생겨서 죄악으로 흐르는 것이 돈이 죄악입니까? 돈을 선하게 얼마나 쓸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7권 10계명에 보게 되면은요, 안식일을 지키라는 계명에 쭉 설명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6일 동안은 이마에 피땀 흘려서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어라. 그러나 그 돈을 버는 마음가짐은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하나님께 예배드리듯이. 그러니까 회사에서 요령 피우지 말고 대충 해가지고 생활비 아니면 월급 타지 말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듯이 정성을 다해서 일을 하고서 그리고 그 돈 가지고 가족들이 오손도손 먹고 살아라. 그러니까 내 이마에 피땀 흘려가지고 번 돈으로 가족끼리 외식하고 식사하는 게 가장 맛있는 밥입니다. 사기 쳐가지고 호텔에 가가지고 뷔페 써는 거, 고기 써는 것보다 훨씬 맛있어요. 그리고 7일 날의 안식일에는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면은 네가 6일 동안 그렇게 정성껏 일한 그 날짜 모두를 갖다가 실 속에 다 집어넣어서 완전하게 해주겠다. 그래서 나를 복 준 거 아닙니까? 그렇게 살면 복을 주겠다는 얘기거든요. 무슨 표창장 위주에서 거짓으로 허가를 내가지고 거짓 돈 벌지 말고 이마에 피땀 흘려서 그 돈으로 자식들과 행복하게 먹고 살아라. 그 말씀이에요. 그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가 그 얘기 아닙니까? 사기치고 거짓으로 하지 말고. 돈 자체가 제약이 아닙니다. 벌 수 있으면 합법적으로 버세요. 수백억 수천억. 그러나 마음은 뺏기지 마세요. 그래서 참 아굴이 재물에 대해서 우리에게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참 마음에 드는 구절 중에 하나인데 잠언서 30장 7절에서 9절을 보게 되면요, 아굴이 그랬죠.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여 싸우니 나의 죽기 전에 주시옵소서. 곧 허탄한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고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적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움이라. 그러니까 과욕이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부족해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영광 가리니까. 예수님도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가 기도를 할 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고 하고 기도를 가르쳤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말과 일맥상통하는 말입니다. 아니 돈이 있어야 여러분들 생활할 거 아닙니까? 의식주도 해결하고 신앙생활도 영위하고. 돈이 제약이 아니에요. 돈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제약이죠. 돈 얘기하니까 또 뭐가 나오긴 하는데 보세요. 140억 그게 문제의 본질 아니에요. 여러분 제대로 하셔야 돼요. 문제는요, 상황에 따라 거짓말로 호도하는 게 문제입니다. 처음에는 뭐 이론도 안 가져갔다 자신 있게 하거든 수사가 진행되니까 나중에는 뭐라 그럽니까? 갚았다. 그러다가 지금에 와서는 아니 그 정도 죄를 지은 거 가지고 뭐 하냐?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한때 성직자였던 자가 상황이 불리해지자 그때마다 말을 바꾸어서 거짓말로 호도하고 수백 명의 성도의 영혼을 갖다가 농락하는 게 이게 말이 되냐? 이런 사람한테 여러분 영혼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그게 문제의 본질이에요. 140억이 아니라. 불리하면 거짓말을 일삼는데 그 사람한테 어떻게 영혼을 맡깁니까? 못 맡기지. 우리 성도들은 말장난에 놀아나갈 미혹돼서는 안 돼요. 문제의 본질은 그게 아닙니다. 나이가 70이면요 지천명이라고 했어요. 지천명은 하늘의 뜻을 아는 나이라 그랬습니다.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 하나가 법도와 정도에 어긋나지 않는 나이라 그랬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법도와 정도에 어긋나지 않으려면 7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말과 행동과 언행에 있어서 순간순간 얼마나 심사숙고하고 절제하고 인내하고 마음을 다스리면서 살아왔어야 그 정도의 경지에 도달하겠습니까? 그래서 비범함은 평범함이 쌓인 결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범함은요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니에요.
평범함이 쌓여서 비범하게 되는 겁니다. 불쌍하죠? 나이가 60인데 이제 20년은 80인데 하나씩 인생을 서서히 돌아오면서 하나님을 이제 볼 준비를 해야 되는데 영원히 불쌍하죠. 보세요. 가인도 하나님께서 잘못된 것을 물을 때 가인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야, 창세기 4장 7절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 죄가 문 앞에 엎드렸으니까 죄의 소원이 내게 있으니까 너는 죄를 다스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죄를요 다스릴 수 있어요. 우리 스스로 안 된다고 하니까 못하는 거지. 아니, 하나님이 가인이 못할 거를 하라 그러겠습니까? 스스로가 스스로를 나약하게 생각하고 스스로가 스스로를 자학하니까 못하는 거지. 아니, 왜 못합니까? 죄를 다스리라고 했으니까, 다스릴 수 있으니까 하라 그런 거지. 능히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라 그런 것입니다. 다만 스스로가 스스로를 너무 나약하게 보는 거예요. 회개해야 살죠. 시편 32편 5절에도 그 말씀이 있죠. 내게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회개해야죠. 그리고 참 요즘 세상 보게 되면요, 이 발람 같은 사람 참 많습니다. 사악한 사람들이 많죠. 또한 요즘 세상을 보게 되면은 음란의 포도주에 취한 세상이죠. 그냥 남녀노소 이성들이 눈이 맞아서 서로 그냥 같이 잠자리하고 쾌락줄 그런 것이 인생의 낙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뭐 쉽게 만나서 쉽게 자고 쉽게 헤어지고 육체적으로 쾌락만 추구하는 뭐 이런 시대 중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음란한 세계가 바로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음녀의 근잔의 계계에 이 지구상이 다 취해가고 있죠. 지금 영적 사사시대예요. 자기 소견대로 좋은 대로 하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합니다. 도덕도 없고 윤리도 없고 오로지 본능만 남아서 마치 짐승처럼 쾌락을 즐기는 것이 인생의 낙인 줄 알고 살아가는 음녀의 포도주에 취한 자들이 지금 너무나도 많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대로 두신다 그랬어요. 전도서 11장 9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전도서 11장 9절에 보시게 되면 청년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내를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과 내 눈에 보이는 대로 쫓아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청년 얼마나 뜨겁습니까? 눈의 마음에 육신의 정욕이 불탑니다. 하고 싶은 대로 다 원하는 대로 다 하고 싶죠.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고, 그러니까 나이 먹기 전에 인생을 즐겨야겠다. 그리고 나중에 교회 가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젊었을 때 제가 잠깐 실수했습니다. 회개하면 다 제 용서만 받을 거 아니냐. 그러면 천국 가니까 말이 됩니까? 공의의 하나님인데. 누가 그런데요? 다윗은요 죄 짓고 분명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그 영혼은 구원을 받았다 그랬어요. 그러나 그 죄값은 하나님 그대로 보응하십니다. 네가 회개해서 네 영혼은 내가 구원하겠다. 그러나 네 죄값은 그대로 내가 다 받아내겠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죠. 그리고 다말이라는 딸이 있습니다. 굉장히 아립답다 그랬어요. 그 딸은 암놈이 억지로 범했죠. 평생 시집도 못 가고 죄를 짓고 죄 지은 사람처럼 채색 옷을 입었다 그랬어요. 다말이. 그러니까 압살롬이 가만 놔둡니까? 그러니까 칼이 떠나지 않았잖아요. 그 말씀이 사무엘하 13장 1절에 있잖아요. 출가도 못하고 그냥 새색 옷만 입고 있었다고 사무엘하 13장 18절에 기록하고 있고, 그러니까 한 집안 망신에 한 여인의 인생을 송두리째 망가뜨렸습니다. 왜? 암놈, 다윗의 범죄 때문에.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 나단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이루어진 것이죠. 사무엘하 12장 9절에서 14절. 어찌하여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뇨.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죽이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 철을 빼앗아 저 철을 삼았도다. 이제 너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를 철을 빼앗아 내 철을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내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처들을 가져 내 눈앞에서 다른 사람의 주리니 그들이 내 처로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라. 이게 우연입니까?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 범죄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이다.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14절에 보게 되면 이 일로 인하여 여호와의 원수로 크게 회방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의 낳은 아이가 정녕 죽으리라. 우리 애에서 낳은 아이가 죽이잖아요. 무슨 죄가 있다고 애가. 다윗은 진정으로 회개해서 죄사함을 얻었지만요, 그 죄값은 하나님이 그대로 취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모르고 세상에서 다 열심히 놀고 나중에 이제 교회 가서 회개하고 세례받고 그러면은 대자용서 받아 천국 가. 아니 공의 하나님이 그럼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러면은 교회 와가지고 힘들고 애쓰고 눈물 흘리면서 봉사하고 몸 아프고 인내하고 절제하고 세상하고 짝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무슨 보상을 받으라고? 공의 하나님이에요. 다 보상을 받습니다. 자,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9절) 44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니니 하나님이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 하나는 물고기 육체라. 하늘에 속한 영체도 있고 땅에 속한 영체도 있으니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와 영광도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르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씹고 썩지 아니할 것을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을 심고 실망한 몸으로 다시 사느니 육의 몸이 있은즉. 보세요. 이 말씀 우리가 믿고서 진짜 세상에서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환난이 당해도 참고 신앙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하는 거지. 이런 사람하고 세상에서 다 놀고 나중에 와서 뭐 회개하면 된다? 회개는요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회개는요 진짜 다윗처럼 해야 돼요. 다윗은 분명히 죄사함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 죄값은 다 받았어요. 그래서 회개는요 다윗은 2번 다시 범죄를 안 저질렀어요. 그게 어디서 나타나느냐? 다윗이 나이가 들어서 늙었습니다. 몸이 따뜻하지 않자 전국에서 수배해서 젊은 여자 동료 아비삭을 구해 데려왔어요. 그러나 왕상 1장 3절에 동침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똑같은 죄 2번 안 저질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는 나에게 합당한 자라 그런 거죠. 회개하고 또 죄 짓고 회개하고 또 그게 무슨 회개입니까? 회개도 다윗은요 눈물 다 적셔가면서 입을 다 적셔가면서 그러고 몸이 뼈가 으스러질 정도로 회개해서 그래서 구원을 얻은 겁니다. 그냥 간단하게 하나님 잘못됐습니다. 그때는 뭐 죄져가지고 제가 순간적으로 착각했어요. 되나요? 그렇게 하면 다 정의 천국까지. 같은 죄를 한번 결정하고 결단하고 똑같은 죄를 범하지 않는 게 진정. 이게 힘드니까 죄를 짓지 못하는 거죠. 죄를 지어도 회개는 그래 너 용서해 주겠다. 네 영혼은 구원하겠다. 그 죄값은 치르겠다. 모르니까 그래요. 모르니까. 하나님을 믿을 때 두렵게 믿으라 그랬지 않습니까? 전도서 12장 13절에 보게 되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울 경자죠. 두려울 외자.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라 그랬습니다. 거룩한 두려움이죠. 두렵고 떨리고 막 그러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평안을 가져다 주는 두려움이죠.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7절 말씀에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진짜 절제하고 인내하고 교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린 거, 그 보상 헛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 손에 안 잡아서 모를 것 뿐이지 그거 다 기록이 된다 그랬어요. 그 어떻게 세상에서 다 놀고 나중에 와가지고 반짝해가지고 같은 줄 아세요? 형체가 다 다른데 그거 하나 믿고 힘들고 그거 하나 희망 삼아서 우리가 지금 예수 믿고 참고 진짜 억누르고 사는 거지. 바보입니까? 뭐 성깔이 없나요? 누구는 화를 못 내나요? 그게 옳지 않기 때문에 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거고
너 자신을 갖다가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지금도 훈련하고 억제하고 절제하고 인내하는 거지 바보가 아닙니다. 시편 89편 14절에 보게 되면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와 진실함이 주를 앞서 행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의와 공의가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예요. 의와 공의의 하나님이 그걸 구분을 안 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심령 골수까지 다 쪼개보시는 분이신데.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발람은 앞에서는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척하면서 뒤에서는 은근보화를 받고 발락왕과 함께 온갖 계략을 꾸며서 이스라엘 백성을 음행으로 타락하게 만든 장본인 두 얼굴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마음이 정결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발람은 그 모든 일에 대해서 발락왕이 한 것이지 자신은 관계없다고 발뺌을 했을지라도 하나님은 1500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렸다가 계시록에 발람의 모든 계계를 갖다가 폭로한 것입니다. 발람처럼 사람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면서 겉으로는 선한 척 거룩한 척 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만은 우리가 속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곱 눈 앞에서는 그 무엇도 우리가 숨길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삶 자체가 사람이 보든 안 보든 오직 노아처럼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찾는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만 우리가 죄를 짓지 않게 되는 것이죠. 발람처럼 사람을 중심으로 한 생각과 생활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거짓 없고 위선이 없는 하나님 눈앞에서 사는 진정한 신앙자의 모습이 바로 끝날 한날 가운데 구원을 얻을 남은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발람의 교훈을 통하여 마음에 간사가 없고 위선이 없는 어린이 같은 마음,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을 청소했듯이 이제 우리의 이 사악하고 더러운 마음들이 있다면 청소를 해야 할 것입니다. 새로운 말씀이 변화가 아니라 말씀으로 새롭게 되는 것이 변화의 반열에 올라가시는 길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말씀 충만, 은혜 충만, 때를 앞당기는 우리 평강의 성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발람 선지자는 사람 앞에서는 아닌 척하면서 하나님을 속이고 사람을 속이고 뒤에서는 온갖 실수로 이스라엘 백성 등을 음행에 빠지게 만들어 전멸시키는 계략으로 하나님을 대적했던 적그리스도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의 마음은 두 마음을 품어서 정함이 없었고 뇌물의 눈이 밝아서 마음이 굽어졌고 그 뇌물로 인하여 하나님을 저버리고 발락왕을 쫓았던 것으로 보아 그의 끝날 영혼은 어디로 갔는지 눈에 보지 않아도 뻔히 갈 곳을 우리는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생이 우리를 속이고 삶이 우리를 속일지라도 거기에 굴하거나 넘어가지 않고 오직 말씀으로 굳게 붙잡고서 말씀으로 이겨내고 승리함으로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선악을 분별해서 선을 취하고 악을 버리는 신앙의 장성함을 이루는 우리 평강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일생 하나님의 사비부 보호를 받고 하나님께 창조 목적인 영광과 찬양을 돌리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우리에게 마음의 속사람 새로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빌고 나올 때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